은혜를 끼쳐서 제가 어떻게 또 은혜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다른 걸로 준비를 했었는데 이 말씀을 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이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시고 계획서입니다. 그리고 그게 설명서가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 설명서라고 보면 돼요. 우리 세상에서도 뭘 만들고 나면은 항시 설명서가 따르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1장서부터 11장까지 우리 계획서고 설계도예요. 그리고 12장서부터 이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풀려져야 계시록이 풀려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시간은 몇 시까지 하면 되나요? 11시 30분인데. 하실 만큼 하세요. 그럼 저거 마음이 좀 편합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하란 땅을 떠날 때 어디 갈 바를 안다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었어요? 자, 성경을 잘 보면요, 모르는 것이 아니었었어요. 창세기 이렇게 보게 되면 그가 뭐라고 그랬냐면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을 알고는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가는 길을 몰랐다는 얘기지,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길을 떠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절에 다니는 사람이든 누구든 거예요. 좋은 데 가려고 가는 목적지는 다 알아요. 근데 가는 방향을 모르는다는 거죠. 우리도 아까 사회자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갈 방향은 하나님 만나러 가야 돼요. 근데 그 길이 험한 길로 가느냐, 맨날 맞고 돌아와서 가느냐,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분명히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뤄서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아멘. 그게 빠져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회를 열고 뭘 하든 변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집을 떠난다는 얘기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거요, 그대로 실제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본토 친척집을 떠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냐면, 이 본토라는 것은 에레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너의 그 마음 땅에서 너의 그 환경에서 떠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내 고집, 내 아집, 이거에서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아이들이 성장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 어머니로부터 이 생각에서 분리가 돼야 되는데 분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오니까 말씀들이 다 있으신 것 같아서 또 시간 넉넉히 줘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하고 딱 붙어 있는 것이 가장 축복이죠.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또 나가서 살라는 게 또 나옵니다. 그때 진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저희 지금 어머님하고 이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항시 예배드릴 때 같이 드려요. 어머님이 이제 92살이에요. 혼자서 지금 치료 사업도 하고 계시는데 이제 내년 초에 올라오세요. 이제 오늘 지금 올라오시는데 거기서도 이제 본토집을 떠나요. 근데 어머님이 강원도에 계시는데 강원도에 계신다고 내 어머니가 아닌 거라는 거죠. 이런 말씀을 잘 보게 되면 하나님이 같이 있는 것이 축복이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그때 진짜 누리고 살아가는 끝에 가서는 그 얘기를 해요. 8절에 가서는 한 문장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 본토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 땅을 잘 관찰해보라. 내 마음 땅을 한번 잘 관찰 한번 해보라는 거죠. 나는 지금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 건가? 기복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종교 행위를 그 신앙을 갖고 있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0절에 보게 되면 넌 거지의 아비에서 났으니 넌 거기에 자식이라고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 계시겠지만 하나님의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어둠의 생각인지 이걸 헷갈려요. 그리고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냥 일반 사람들 보기엔 저건 자기 생각인데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요, 확실하고 명확하고 정확해요. 근데 사단이 주는 것은요, 흐릿해요. 긴가민가 할 정도로 이렇게 흐릿해요. 하나님 주신 것은 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게 되면, 3장 13절부터 보게 되면, 사단도 불을 끌어다가 병든 자도 고치고 하는 그 부분이 나온다는 거죠. 저도 이 불교 그 집 같은 거, 책 같은 거 이렇게 보게 되면요, 그쪽에서 병 고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많이 이거 뭐 보살비라는, 그거 들여서 많이 고쳐요. 우리 기독교만 고치고 개신교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큰 민족을 축복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 축복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양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속에서는 또 무슨 단어가 있냐면 저주라는 단어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저주라는 게 과연 뭐냐는 거예요. 내 안에 아직도 나쁜 생각, 하나님과의 반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이것은 저주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 저주받기 싫어해요. 내 자존심 저주받기 싫어해요. 내가 남편 이겨먹으려고, 아내 이겨먹으려는 거, 이것이 뭐예요? 이건 저주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태바를 진 누구죠? 창세기 그 방주진 노아. 예, 노아. 쉽게 안 나와가지고. 노아가 어때요? 포도 농사를 졌었죠. 하체를 보였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체는 뭐예요? 씨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 함이 그걸 봤잖아요. 그걸 형들한테 알려줬잖아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그걸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못 들었던 거예요. 그 수준이 안 됐기 때문에 못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노아가 저주를 했잖아요. 그 내 안에 있는 악한 것을 저주를 받아야 돼요. 쓸데없는 생각, 하나님과의 반대 생각하는 것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성에도요, 내 이것이 저주를 다 받고 나서, 내 악이 다 빠져나가서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돼야 돼요. 이 바닥은 엉망인데 그 위에다가 집을 지으면 뭐를 하겠냐는 거예요. 지금 저기 63 빌딩 저기 롯데월드 그 큰 건물들 있죠. 그 밑에는 암벽이란 말이에요. 그 암벽 위에다가 세워야지, 그 밑에다가 세우면 어떻게 무너지더라는 거죠.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 위에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내 안에 잘못된 것은 저주를 받아야 돼요. 그 저주를 받아야 돼. 근데 그 저주 받을 때 나갈 때요, 얘들이 그냥 안 나가요. 치고 나간다고요. 어떤 환경으로도 오게 되고 몸을 아프게 해야 되고, 그걸 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캐치하고 인지하고 그것을 처리했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세워지는 거예요. 왜 그런 형상이 생겼냐면, 내가 지금 잡고 있는 그 우상과 내가 잡고 있던 그게 빠져나가잖아요. 이 몸이 허전해버려요. 벼버리게 돼요. 그때 내가 말씀으로 또 채워지지 않으면요, 어두운이 또 장난을 친단 말이에요. 이때 몸이 아프거나 그런 거예요. 근데 세상이 아팠을 때 그 아픔하고는 좀 달라요.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체험들을 좀 해봐서 압니다. 내가 이게 빠져나갈 때요, 그걸 내가 느껴요. 어디 나갈 때. 이게 말씀으로 내 안에 딱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나가요.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요, 말씀이 하나님의 자정하면 그것이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병 고치고 치유하는 것에 거의 만족하지 아니했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자가 되니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야 축복의 근원이 우리에게 싹이 튼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 뭐였어요? 내가 너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언어를 쓸 때요, 여러분, 불교에서 쓰는 이렇게 관세음보살이라고 이렇게 그들은 인사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그 뜻이요,
네가 말한 것을 그 부처가 이루어주겠다 그 얘기를 해요. 네? 이 쏟아내는 말, 이 말이요 장난의 말이라도 무슨 말해도 상대를 아프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자, 이거를 좀 세밀하게 들어가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 성회를 열고 축복을 받죠. 그러면 내 안에 뭔가 해결이 돼요. 그럼 여기서 나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들 나갈 때를 찾아요. 갈 곳을 찾단 말이에요. 그러나 짐승이나 뭐 이런 데 들어가지는 않아요. 짐승은 얘네들은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 얼마나 말 잘 들어요. 화내라? 그럼 화내고. 사탄은요, 보이지 않는데 우리를 죄를 짓게 해요. 귀신은 뭐를 해요? 성경 회방을 해요. 사탄, 마귀, 귀신, 성부, 성자, 이렇게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고 그러면 나가지만 내가 욕하고 저주하면 그게 나한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혈기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온다니까요. 그게 오니까 더 악해지는 거예요. 예배는 많이 드려요. 많이 하는데 점점 악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거 분별해서 절대 욕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본토 집을 떠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위에 뭐라 했어요? 천국 역사를 너에게 주노니. 그렇죠? 네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인다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이 매인 것부터 풀어내야 돼요. 아멘. 첫째는요,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멘. 내가 먼저 축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뭔 말을 했어요? 그 말년에 다른 사람 구원하고 내가 구원 못 받을까봐 두려워했다 그랬었어요. 네? 근데 그 사도 바울의 신약을 3분의 1을 썼던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거기는 못 가더라도, 그렇죠? 진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오늘 예배 드렸어. 물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죠. 진짜 중요한 것은 뭐야? 내 안에 있는 악을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에게 축복을 주면 많겠다 그랬었죠. 자, 아브라함이 물병과 같이 빛나게 했고 너의 축복을 셀 수 있다 그랬었죠. 여러분 만약에 먼지나 모래 한 삽을 떠놓고 여러분 쉬라 그러면 쉴 수 있겠어요? 못 쉬어요. 그렇죠? 밤을 새더라도 그건 못 쉽니다. 한 삽만 준다도 모래알이 얼마나 많아요. 그 모래알은 깨진 거예요. 어디에서요? 산에서부터 흘러내려온 물들이 부딪히면서 깨진 게 모래가 돼버려요. 그게 경계선을 돼버리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는 뭘로 지었다 그랬었어요? 흙으로. 아파르, 흙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밝게 한번 웃어보세요. 이게, 그렇게 웃으면 뭐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 웃었잖아요. 밝았잖아요. 내가 인상을 써요. 그러면 그걸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이것이 쉰다는 거예요. 셀 수 있다는 거예요. 셀 수 있다는 것이, 저 사람이 기뻐하고 있구나. 저 사람 지금 화를 내고 있구나. 이걸 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보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예배를 드렸더니 기뻐하는구나. 날 위해서 너가 찬양을 했구나. 그것을 보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해 줄 줄로 저는 압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무리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자는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를 못합니다. 이런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뭐라 했어요? 아브라함이 사레와 조카 롯을 데리고 다녔다 그랬었죠. 아브라함 항시 이 둘을 데리고 다녔었어요. 그 이유를 보면 사레는 논쟁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대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러니까 늘 기도하는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쉬지 말라 그랬었죠. 우리가 어떤 사건들을 만나고 그러면 어때요? 그때 그 순간순간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예배장에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지만 여기서는 훈련되지만 실전에 나가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여기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곳이 어디를 가든 그 장소가 예배당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사건이 왜 생겼어요?
아까 지하철에서 딱 넣었는데 비가 뚜두두 떨어지더라고요. 야, 여기까지는 150m니까 비를 금방 안 적게 오겠다 싶으면서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비가 오죠? 이렇게 논쟁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해답들이 나와요. 아, 이거요. 이런 말씀이었군요. 사물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가는 부분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사라로 바뀌죠. 사라로 바뀐 거 공주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뭐가 돼요? 공주가 된다는 거죠. 왕비가 된다는, 이 왕비도 또 같이 갖고 있어요. 왕비가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누굴 또 같이 갔어요? 롯도 같이 갔단 말이에요. 롯은 비밀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롯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씀이에요. 어디를 갔어요? 소돔과 고모라로 갔죠. 그가 가므로 해서 거기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유황불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떨지만 지금은 이제 먹지를 않는데 참 이걸 참 좋아했었어요. 참 이것도 좋아하고 노는 것도 좋아하고 그런 것을 많이 했어요. 주일날 교회 가자 그러면 너나 가서 믿지. 내가 거기 가면 이것도 못 먹고 이걸 참 좋아했었어요. 이거를 좋아해가지고 그건 니나 가라고 내가 왜 나한테 그런 걸 하냐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보니까 이 안에서 뒤집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야, 네 어머니한테 순종하라. 네 아내를 내 몸처럼 생각하라. 내 그전에 아내를 쥐잡듯 하고 내가 왕도를 했던 것들이 하지 말래. 이것도 하지 말래. 저것도 하지 말래. 그러니까 뒤집어지는 거죠. 이 유황불이 그렇게 다 타는 거. 내 악은 다 타는 것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롯이 들어와서 롯을 낳게 되고 롯이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난 이게 비밀이에요. 우리가 그 비밀을 밝혀가면서 가야 된다는 거죠. 이제 조만간 해서 성탄절이죠. 성탄절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게 되면 헤롯은 분봉왕 돈을 주고 샀잖아요. 그게 예수가 오는 것을 거기서 소동했다 그랬대요. 괴로웠다 그랬다고요. 자, 내가 그전에는 거짓말도 잘하고, 헛돈 잘하고, 변명도 잘하고, 치졸한 짓도 잘했는데, 말씀 오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면은 안 돼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불이 내 안에 떨어지게 되면요, 진짜 악은 다 타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그걸 해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게 되면 무법한 곳에서 롯을 하나님이 뭐라 그랬었어요? 의로운 롯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가 성례를 열고 예배를 드리고 하게 되면 뭔가 이렇게 좀 내게 삶 속에서 찔림을 갖게 되고 어떻게 되려고 발버둥을 쳐봐야 된다는 거죠. 어떨 때는 진짜 혀를 물고서라도 하지 말아야 할 것들. 근데 이 안에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지금 이 혈기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거 처리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받아주셔야 합니다. 그런 어떤 사건들한테 이게 내가 혈기가 안 올라오면 이건 하나님이 받아주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래? 참어. 아유, 네가 참어. 참으면 이 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와서 폭발해버리는 거죠. 자기 약한 사람한테. 거기서 폭발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죠. 여러분, 권세 있는 사람한테 만약에 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야단을 쳐요. 야단을 치는데 상사가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그가 야단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보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속은 어때요? 부글부글 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연기가 난다는 것이 여기서 그 뚜껑이 이렇게 뒤에 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갖고만 있고 이거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내 속에 지금 어떤 악이 있는지 내 자신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 받아주셔야 합니다.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내 아직도 사악한데 내가 또 변화받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유괴 옷을 벗고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요? 가나안 땅으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내려갔다 그랬죠. 가나안 땅은요, 이걸 하게 되면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갔다 그랬다. 이게 또 들어갔다는 건데,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이 지나는 통과했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건들마다 그걸 통과했다는 얘기예요. 어떤 일 만나면 그저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니 저작거리에서 싸워요. 말리고 봤더니 한 사람은 권 사고 한 사람은 뭐 집 사고, 쌈을 말려고 했더니 그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거기서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풀어준다 그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이 있는가,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 애굽에서 그 있던 것도 그 고난이 그게 축복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 고난이 재산이 돼요. 그 연단이 나에게 빛을 만들어 주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이라고 했어요. 세겜 땅. 이 세겜 땅은 어깨의 사명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겸손하고 통과한 다음에 뭐 어깨 사명, 이거 뭐 하나님의 일을 맡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게 되면 그 일이 무슨 일이에요? 내 보낸 자를 믿는 것이 일이다 그랬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저쪽 교회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 말씀 우리가 잘 믿고 행하나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말씀은 분명히 맞는데, 이해는 됐는데 여기에 내려오지 않으니까 삶이 안 되는 거죠. 숨 막히는 거죠. 하나님은 하지 말아놨는데 이거 하게 되면 돈은 버는데,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일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뭐를 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혈기 내고 분내고 따지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자면 너의 눈물을 받고 너의 고통을 받고 꺼져가는 불꽃도 끄지 않는다고. 우리는 이거는 잘 아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러죠? 모래. 그 다음에 모래라 했죠. 모래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쓰는 언어이기도 해요. 교사예요. 교사고 선생이죠. 이때부터 나는 뭐예요? 가르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감히 얘기 드립니다. 말씀을 저도 이렇게 듣고 깨달아요. 이건 지식일 뿐이에요. 내가 살고 말씀을 전할 때 하고 그냥 지식 갖고 전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다르더라고 이게. 내 자신도 다르더라고요. 저도 엊그저께만 해도 지금도 그래, 지식 전하는 게 많아요. 일단 지식이 와야 되니까요. 그리고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쳐봐요. 그리고 환경들이 와요. 우리가 인지를 못하고 캐치하고 그냥 통과해서 그렇지, 그게 와고 환경이 와요. 그럴 때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하고 동행한다는 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동행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말씀이 그때그때 생각이 나야 돼요.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말씀은 곧 영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야 증거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상수리 나무죠. 이 상수리 나무는 1인자예요. 1인자가 되는 것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저는 감히 말씀을 드려요. 이 축복성회가 진짜 하나님의 그 축복성회가 되시기를. 제가 이렇게 오면서 여기 낯익은 분들이 계셔서 그런데도 마음이 좀 푸근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을 뭐 똑같이 1시간을 하더라도 한 몇 분만 해주세요 그러면 부담이 되는데, 편안하게 하시라 그러니까 또 눈치 없이 또 오래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우리가 여유를 갖고 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6절에 보게 된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랬는데, 그 땅에 제단을 쌓다 그랬죠. 제단을 쌓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을 쌓다, 예배를 드렸다, 그런 얘기도 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예배가 뭐예요? 희생제물이에요. 내 것을 우리가 또 헌금 우리가 드리잖아요.
헌금을 드리면서 진짜 하나님이 받는 예물이 뭐냐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받는 그 예물이 뭐냐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짐승 잡아서 드렸어요. 신약에는 예물로 받겠어요. 근데 구약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고 지금은 뭐예요? 예수님 하신 후,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내 안에 이 혈기, 그게 짐승이잖아요. 그래서 가끔 보면 나한테 이런 짐승 같은 성품인데 저 짐승 같은 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안에 보고 저 여우 같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내가 잡아서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그냥 얘는 각을 떼어서 드려야 돼요. 칼을 12막을 토막을 내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아니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너가 먼저 무릎을 꿇으라는 거죠. 이게 진짜 그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델의 집이라 했죠. 이 베델은 동쪽이라 했었어요. 우리가 어때요? 동쪽.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일들을 만나고 뭐를 할 때 예언한 걸 보고 싶을 때 뭐냐면 동쪽을 바라본다 그래요. 동쪽에 뭐가 떠요? 해가 뜨죠. 말씀이 뜨는 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시 말씀을 쪄서 서쪽으로 넘어가야 되죠. 근데 말씀을 이루어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리고 인생에 되면서 맨 마지막에 난 너 모른다 그러면 이거보다 슬픈 일이 어디 있어요? 지금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여기 좀 연세들이 조금 있는데 지금 카바레 가보세요. 불빛 안에서 반짝반짝대고 저도 조금 놀다가 왔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스텝 밟고 한 잔 먹어가면서 하게 되면요. 근데 여기 왔으니, 그렇죠? 축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고 내가 조금씩 더 변해가야 된다는 거죠. 설계를 한 번에 못 내니까 10번에서 9번에서 그렇게 줄어가야 되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장막을 치니 이 장막이 깨끗한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서쪽은 서쪽,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거죠. 그리고 또 동쪽이라는 게 나와요. 동쪽이라는 것은 이 아이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언어로 보게 되면요, 덤이에요, 덤이. 막힌 죄 더미를 얘기를 해요, 죄. 내가 동쪽으로 감에 있어서,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 가면요, 죄가 안 드러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하나님 만나고 싶죠, 다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보면 내 육의 속성은요, 하나님 만나기 싫어해요. 그래서 피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만요,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뭐 되냐면요, 자꾸 죄성이 드러나요. 네. 죄성이 드러나요. 내가 이런 짓도 했네. 어떤 거는 진짜 제가 20, 30년 전에 있었던 일도 하나님이 해결하라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나 그거 억울한데 나는 그거 아니라 그랬는데, 그래도 하라 그러더라고요. 자꾸 가면 갈수록 크던 작던 죄가 자꾸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올 때 만나는 게 두렵고 피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뭘 했냐는 거예요. 그곳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삶 속에서 그때 죄가 깨달으면요, 예배당 오는 사이에 잊어버려요. 그럼 그 자리에서 서서든 일을 하든, 하나님, 내가 죄가 이거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용서 구하고, 또 찾아가서 만날 사람은 만나서 해결하고, 이거를 병행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요새 드라마들 여러분들 좀 보시나요? 저는 뉴스 같은 것도 잘 안 보는데, 그래, 요새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영화 같은 걸 한번 보세요. 막장 드라마라고 그러죠? 막장 드라마. 이렇게 표현할 수 없어요. 또 영화 같은 거 얼마나 폭력적인지 몰라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죄도요, 무감각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전설의 고향, 저도 가끔씩 유튜브에 전설의 고향 TV 연결해서 한번 보는데, 그걸 보면요, 옛날에는 그걸 보면서, 죄 짓지 말아야지. 또 그런 생각이 들면 각성해서 한번 해봐요.
요새는 죄가 너무 무뎌지게 했어요. 사람 죽이는 것도 그냥 맨날 게임도 보게 되면 저도 어깨 너서 보면 시원한 게임을 죽이고 목을 따서 죽이고 목이 달아나고 꿈에 볼까봐 무서워요. 근데 진짜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그런 거 보면 안 돼요. 그걸 통해 사단이 그걸 통해서 이용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내게서 어떻게 와서 어떻게 활동하는지 이거 인지해야 돼요. 그게 미가에서 보면 자세히 또 나와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을 그게 그걸 잡아야 돼요. 알아야 뭐를 할 거 아니에요. 자, 에서는 사냥을 했다 그랬었잖아요. 에서는 사냥을 좋아했다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좋은 무기들 많잖아요. 아무리 좋은 무기, 최첨단 무기를 갖고 있어도 표적이 없으면 허공에 쏠 수는 없잖아요. 표적을 봐야 잡을 거 아니에요. 내가 죄가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한 사람, 하나님 내 죄 용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런 죄가 있었네요. 이런 게 있었네요. 내 조상님께서 흘러온 그 죄도 내가 그 학습돼서 하는 것들이 있었네요. 여기서 바로 가고 바로 해야 된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더라도 좀 이렇게 드라마들 보든 뭘 보더라도 좀 좋은 좀 따뜻한 것을 봐야 되는데 너무 참혹하고 너무 그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무감각해져 버려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뭐라 했어요? 여기서 여호와를 부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이 되어지고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거죠. 다니엘 20일 기도 우리가들 해보셨는지를 모르겠는데, 자, 다니엘 20일 기도가 무슨 얘기예요? 다니엘이 기도하고 가브리엘이 응답받고 내려오는데 바삽 장군이 잡고 있었다 그랬죠. 그것이 에베소서에서 해답하고 있는데 공중 권세 잡은 줄 알았다. 내 생각으로 가득 차면요 말씀을 못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이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 생각이 꽉 차 있으니 그 생각이 못 듣는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가려져 있는 이 구름들이 이게 내 생각, 내 자아, 내가 만든 하나님이 이게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비로소 이게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4장에 아까 이제 계획서라고 4장에 보게 되면 셋이 죽고 나서 가인과 아벨이 죽고 나서 아벨이 허물한 뜻을 갖고 있어요. 그가 죽고 나서 셋을 하나님이 주잖아요. 그 셋은 선물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울 누구 대신해서 아믹 때도 선물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아믹 때 잠깐 나오죠.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받고 나서 그도 드디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혹시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이 내 생각으로 막혀 있어서 하나님 듣지 못하는 기도가 있지 않는가? 이 축복성에 한번 그런 것도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요새 새롭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이게 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이 흠량하는 것들이 이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뭐라 했어요? 마지막 9절에 보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지더라 그랬다는 거죠. 이거면 점점 출발하다. 이 남쪽은요 바싹 마르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내 생각이 바싹 좀 말라야 돼요. 내 생각이 너무 많아요. 자꾸 자기 제대로만 생각하고 그건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도 옛 것을 버리고 우리 제목이 아까 옛 것에서 떠나자 그랬다. 한 말씀만 드리고 한번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율법으로 가지고선 구원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었어요? 없다 그랬었어요. 그렇죠? 분명히 복음으로 넘어가야 돼요. 자, 모세는 율법을 기록한 자였었죠. 모세가 왜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에 못 갔어요? 방망이를 쳐서요? 물론 그렇죠. 율법으로는 갈 수 없다는 것을 거기서 얘기를 한번 해놓은 거예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다 계셔요.
절대 율법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이라고 했어요. 그건 사랑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축복 성회가 이제 한 해도 이제 맞춰 가잖아요. 맞춰 가는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이제 내가 종교행위, 기복적인 신앙을 갖고 있으면 그것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주신 그 진정한 축복, 그리고 내가 신음하는 소리까지인가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되어지는 그런 성회, 그런 축복의 성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해